1% 변화가 100%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임임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어려서 베체트 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참 희귀병입니다. 혀와 구강에 구멍이 뚫리고 또 눈이 염증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경우 실명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21살 때 중도 실명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구강과 혀에 구멍이 뚫리는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참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기타 연주자가 되었고 편곡을 하고 기업 연수 전문 강사가 되었고 또 대학 교수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참 멋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참 이분의 책에 보면 프로의식을 강조를 해요. 진정한 프로의식. 프로가 무엇인가? 프로는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포기하면 아마추어 인생이고 도전하면 프로 인생이다. 계속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마추어는 환경을 탓하지만 프로는 환경을 지배한다. 또 보세요. 아마추어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프로는 기회를 만든다.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아마추어는 환경 탓하지만 환경을 지배하고, 진정한 프로는 위기를 찬스로 실패조차도 성공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의 변화, 그리고 그 삶의 모토를 1% 변화를 일으킬 때 100%의 삶이 변화했다, 바뀌었다고 하는 그 간증집이 바로 그 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흘러갔고 2월을 맞이하는데, 다시금 우리가 과거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만 변화시키자고 말씀하십니다. 1%만. 브라질에서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했는데, 이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으로 올라와서 텍사스에 왔을 때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큰 바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유명한 기상학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기상학 이론인데,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1930년도 경제 대공황,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은행이 부도가 나무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을 통해서 작은 틈에서 그 붕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분야가 변화될 때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자년 새해가 열려서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금년 한 해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작할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킵시다. 1%. 기쁨의 변화. 기뻐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기뻐하라.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가장 힘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그 순간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고 또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고 간식의 11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채소의 그런 모든 11조까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습니까? 그리고 금식까지 일주일에 2번 하는 참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큰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교만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남을 잘 지적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아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 이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풍부해도 우리 겸손합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해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함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 부르며 감격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 버립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교만한 순간 얼굴이 어두워져요. 교만한 순간 자꾸 그 모든 모습이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예, 에베소 교회 참 믿음 잘 지켰습니다. 이단 사입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약점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잘 믿노라고 했지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니 기쁨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사납고 얼마나 참 얼굴이 굳어지고 너무너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잃었다. 빨리 사랑을 찾아라. 우리가 참 잘 믿노라고 하지만 만약에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모든 계명도 10계명도 다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거꾸로 역으로 해석하면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더라도 그거는 억지로 지키고 그야말로 우리 얼굴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자,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그것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얼굴 환하게 빛나면 가정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직장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에 가시고 남성교 여전도에 여러 봉사팀에 가셔서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그 봉사팀이 다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세 번역으로도 보세요. 세 번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시오.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것은 돌아서면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또 기뻐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비한 것은 우리 인체의 두뇌가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슬픈 일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웃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뇌는 우리 주인님이 참 기쁜 모양이다 해서 뇌에서 그냥 호르몬이 싹 분비돼서 면역이 좋아지고 건강하고 모든 병균도 바이러스도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고 찌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뇌에서 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나쁜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면역도 떨어지고 다 건강도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해요. 웃음 치료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웃으라고 하는데 참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하하, 호호, 히히 막 하라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런 유치한 게 있나 하는데 몇 번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웃음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일소라고 했습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집니다. 한 번만 웃지 말고 10번 웃으면 10번 젊어지고 100번 웃으면 100번 젊어지고 계속 항상 기뻐하면 항상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균막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중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편지한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한번 같이 찬송해 봅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님이 제일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좋습니다. 정말로 찬송 부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큰 기쁨이 오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같이 읽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 안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기쁨의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어디에 가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주님이 동행하니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1% 변화를 일으킵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다. 예, 성경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젠틀리스, 젠틀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즉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겉은 참 부드럽지만 속 사람은 아주 알찬 사람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강내강, 바깥에도 단단하고 속 사람도 단단하고 바깥 사람도 단단하면 부딪혀요. 그러면 참 피곤해집니다. 매사가 부딪힙니다. 그러지 말고 내 속 사람은 철저합니다. 나는 신앙 굳게 지키고 나는 또 철저하게 믿고 나는 또 아주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지없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신앙 약한 사람에게 갈 때는 부드러움으로 녹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준다고 하면 참된 영향력 있는 지도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외강내강, 강하고 또 속사람도 강하지만 바깥 사람도 강하면 말하는 어투에서부터 강하면 사람들이 상처 입고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계속 우리 연초에 언어 생활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이 부드러워야지 우리 말이 딱딱한 말, 과격한 말, 격한 말 하면 상대방도 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격려의 말로, 칭찬의 말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천국과 같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관용이란 단어를 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관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다. 우리가 어떤 손실을 입고 어떤 큰 시련을 당하면 당장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불평이 탁 튀어나오고 대적하는 마음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때도 그런 역경 가운데 손해 가운데도 마음을 다스리고 덕스럽게 나가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참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데는 지금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 의료진들도 막 울부짖는 모습, 너무 힘들어 의료진들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 수백 명이 죽고 10,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니까 그야말로 멘붕이란 게 그때 맞을 겁니다.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우한 사람들 얼마나 참 무서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거주했던 수백 명의 교민들도 이제 돌아오게 되는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나님 기적과 같이 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수용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골기대회를 열어서 절대 안 된다. 이해될 만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뭐 학교 근처라고 하니까 큰 위협을 당하니까 안 된다 하다가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수용을 한 거예요. 관용한 마음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생각을 잠깐 1% 바꾸니까 그 모든 우한에 있던 교민들, 그 유학생들이 다 우리 자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고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조금만 바꾸니까 관용을 베푸니 계속 릴레이로 그런 참 격려하는 메시지 이곳에 잘 쉬었다가 2주 후에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게 막
인터넷에 보니까 훈훈해지고 이 균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나관중이라는 분이 이 삼국지 소설을 쓸 때 누굴 주인공을 합니까? 유비, 현덕. 유비라고 하는 덕망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조와 같은 분은 지략의 대가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지략가도 있고 지장도 있고, 또 우리 장비와 같은 분은 용장입니다. 얼마나 참 진짜 용감무상한 그 장비와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유비와 같은 분은 참 덕성으로 덕으로서 참 이끌고 있는데, 그 주인공으로 유비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작가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때 이 덕이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덕을 가지면 천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조금만 더 덕을 쌓읍시다. 1%만 덕스럽게 삽시다. 조금만 양보하고 덕망 있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참 유익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해관계 따지면 우리는 외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나에게 또 좋은 유익이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 변화하는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1%만 바꾸세요. 많이 할 거 없어요. 1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염려가 생각할 때 1%만 1분만 잠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1분만 기도하고 일어나고, 잠잘 때도 1분만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도 30초만이라도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모든 일 행할 때 1분만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1분만 기도하자. 10분만 기도하자. 100% 기적이 일어난다. 1분만 1분만 기도하십시다. 1분 못하겠습니까? 1분은 다 하시잖아요. 1분만 기도하시.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럴 때 1분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도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기도의 기적은 환경 자체가 싹 바뀌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물질로 고통받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물질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또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렇게 참 어렵다 생각한 자녀가 좋은 그러한 일이 많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잘 돌아오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이 또 완전히 바뀌고, 아마 저부터도 이 기적을 다 바랄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두 번째 기적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것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화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기적. 나변다변. 나변다변의 기적. 나변다변은 내가 변화되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됐습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했더니 염려할 때는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이 메르스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지금? 코로나. 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우한도 어떻게 우한처럼 들리는데, 우한 지역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우리 마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도 참 불안해요. 불안한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면 우한폐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손 씻고 마스크도 하시고 또 철저하게 잘 조심하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우한폐렴이 아니라 이 감기, 독감까지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다 세균이 우리 대한민국에 세균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이 마스크가 동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다 철저하게 하니까 아마도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하여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여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1% 변화하면 100%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내가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직장도 우리나라까지 다 전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한폐렴이 너무나도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기도할 때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 당국자조차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로 말미암아 중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막아주시고 면목동 중랑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